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것이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그리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나 아니면 성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는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힘들어지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는 경우들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책입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나 사건이나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만남이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 속에, 특히 성경책 속에는 사람들과의 만남도 있고 사건과의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성장하고 행복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엔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만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안드레의 만남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기도 했고요. 그의 출생지는 벳세다 출신의 어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가 나올 때는 항상 누구와 같이 나오냐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안드레가 나올 때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과 같이 나오거든요. 그 빌립은 누구냐 하면은 이 안드레와 같은 고향 출신은 벳세바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 안드레 이후에 베드로가 나오고 그 이후에 빌립이 나오고 또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은 그냥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매우 밀접한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만남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베드로만큼 그렇게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만큼 뚜렷한 그런 업적을 남긴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드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조용히 인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안드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드레와 같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만남의 전도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선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요한의 곁에 있었던 두 제자가 듣게 됩니다. 한 제자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의 이름은 안드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어디에 계신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시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는 그들 향해서 와서 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머물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자는 초대입니다. 그들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가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걸어간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걸어간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의 전도는 관계 중심의 전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드레의 전도, 이것은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변화를 받고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열망합니다. 안드레는 누구를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게 됩니까? 첫째는 베드로입니다. 1장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누구를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까? 가장 먼저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 중심의 전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대 전도 방식은 때로는 이벤트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면요, 거의 84%에서 90%가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친지라든가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관계 전도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가족입니다. 저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믿게 되고 이제 우리의 형제들이 믿게 됐습니다. 물론 아직 다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적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안드레는 가장 먼저 형 시몬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가 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고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의 출발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영혼을 가장 먼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일 수 있고요, 자녀들일 수 있고요, 부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을, 놀라운 은혜를 전해줄 사람들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안드레는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것이 바로 안드레식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장황하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외의 일은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직접 시몬을 만나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탁월한 전도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가정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아이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아이. 여러분, 6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그가 드린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먹기에 매우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섰을 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무시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은 안드레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역사가, 12광주리가 남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안드레는 작은 아이에게 관심을 주었습니다. 그가 내민 작은 도시락,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소한 만남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소한 만남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 작은 친절, 작은 대화, 이것이 복음을 전할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죠. 직장에서 만난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사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세화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천주교인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에 아주 주의 깊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사소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만남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영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즉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예수님을 여러분이 연결해 주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만남을 복음을 전할 만남으로 전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냥 사소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만남으로 그 만남을 승화시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찾아오는 단골 고객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집에 오는 수리하기에 찾아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슈퍼의 어떤 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그것은 아주 소중한 만남이고 그리고 그것은 행복의 만남이요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드레는 작은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를 예수님께 드리고 나갔을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1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스베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전도도 특정 집단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종이나 국적이나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 데려오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어떤 것들일까요? 나 같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처럼 이렇게 성경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할 수 없다는 편견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악한 사람은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 그렇게 악하고 죄 많은 사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편견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거절할 것이다 라는 편견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편견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편견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 편견을 극복했을 때 우리는 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드레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안드레의 전도는 매우 풍성하고 위대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전한 형 베드로는 안드레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면서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우리가 갖는 복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보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뭐냐고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이에요. 사실 우리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출세를 하고 내가 많은 복을 받고 내가 이름이 드러나고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소개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생이 변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적 영향을 끼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인도하고 장정 5천 명 배불리 먹는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도시락이 그리고 작은 아이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졌을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을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문화적 장벽과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알고 있던 사람,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서 충실했던 겸손한 전도자였습니다. 안드레의 진정한 전도자의 삶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전도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전도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도는 시작됩니다. 셋째, 전도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안드레는 어린아이와 작은 도시락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만남, 작은 대화, 이것도 매우 소중한 만남이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전도는 편견을 뛰어넘는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름대로의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견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안드레는 화려한 설교자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겸손한 다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드레와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편견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작은 전도자 또는 작은 베드로를, 다른 베드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5천을 먹이는 표적을 경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속으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합니다. 주님, 저를 안드레와 같이 전도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주변도 없어요. 나는 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듯이 나를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작은 만남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다리의 역할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드레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조용하지만은 확실하게, 겸손하지만은 신실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전도자였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의 전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우리의 가족 중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만남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 중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편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가 깨트려야 될 편견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드레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